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어제 월드컵 예선 마지막 경기, 대한민국과 포르투갈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월드컵에 관심이 없는 분이라 하더라도 뉴스를 보신 분들은 그 결과를 다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금요 기도회가 끝난 후에 집에 돌아가서 자리에 누웠습니다. 잠이 막 들려고 하는데 옆집에서 큰 탄식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나라가 한 골 먹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유, 그래, 결과만 보는 게 낫지. 마음을 다잡고 잠을 자려고 했는데 잠이 들만 했는데 탄성이 들리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득점을 했나? 골을 우리가 한 점을 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인터넷 스포츠 속보를 보니까 1대1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우리 팀이 승리를 하면 옆집 아저씨가 또 깨우겠지 라는 마음으로 피곤해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잠이 안 깼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그냥 무승부로 끝났거나 이제 경기에서 졌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2대1로 이긴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대한민국 16강 진출이라는 뉴스 기사를 보았습니다. 국민들에게 큰 기쁨을 준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참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힘겨운 시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국민들에게 월드컵 16강 진출은 참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구나. 이것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대한민국 월드컵이 16강 올라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거에 미래를 결정하는,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전쟁에서 자국의 군대가 승리했다라는 그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것, 그것이 복음이었습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우리는 복음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당시 유대 땅에서는 희망을 찾아볼 수 없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나라는 빼앗겼고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은 백성들을 억압했으며 로마의 그 권력을 얻은 세리와 군인들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백성들을 수탈했습니다. 절망과 낙심의 시대, 바로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희망 없는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병든 자를 고치셨고 갇힌 자,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 앞에는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많은 무리들에게 설교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내려오시자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수많은 무리라는 이 표현은요, 그냥 수십 명 그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적게는 수백 명, 많게는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말입니다. 그 수많은 무리 속에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병 중에서도 가장 끔찍하고 사람이 접촉해서는 안 되는 병, 그 병이 바로 나병이었습니다. 그 나병에 걸린 사람은요, 무서운 그 외모와 흉측한 외모 때문에 혼자 격리되어져서 마을에서 떨어져서 그 병이 나을 때까지 혼자 격리된 채 살아가야 했습니다. 너무나 부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는 절대로 일반인들 근처로 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가 수많은 무리가 있는 그곳, 예수님이 있는 곳에 나와서 예수님께 절을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아온 겁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이 상황은 매우 충격적인 상황이었을 겁니다. 나병 환자가 수많은 무리 속으로 들어온 것도 충격적입니다. 과거에요, 코로나가 이렇게 있을 때 예배당에서 기침하는 분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컬럭컬럭 하면은 괜히 왠지 모르게 자리를 옮기고 싶기도 하고 왜 교회에 와서 이런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기침과는 차원이 다른 병입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겁니다. 나병 환자가 수많은 무리 속으로 들어온 것 너무나 충격적인 모습이었는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 흉측한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그의 몸에 손을 댄 것이 더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한 단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소름 끼칠 정도로 흉측했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서 그의 몸에 손을 대시자 깨끗하게 나아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 말했습니다. 너의 몸이 깨끗해진 것, 네 나병이 나은 것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병이 나은 것을 말하라 라고 이렇게 엄히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에게 가라고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나병 환자는 어떻게 합니까? 마가복음 1장 45절에 보면은 그가 이렇게 했다고 나옵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너무도 기쁜 나머지 제사장 앞에 이르기도 전에 예수께서 병을 고쳐주신 사실을 사방에 퍼뜨렸다. 결국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이 몰려들어 예수님께서는 마을로 다시 들어가지 못하고 외딴 곳에 머물러 계셨다. 그래도 사람들은 예수를 찾아 사방에서 모여들었다. 여러분, 지금도요, 우리나라에서 내노라는 그러한 병원에 가면은 사람들이 참 많이 모여 있습니다. 잘 고친다는 그러한 의사, 명의를 만나서 진료를 받으려면 길게는 몇 년, 3년까지도 기다려야 된다는 의사가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환자들이 있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모였습니다. 그들 중에 가장 눈에 띈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끔찍한 질병, 무서운 질병에 걸린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서 그를 만져주심으로 그 병이 나았다니, 그 소식은 온 땅에 퍼진 겁니다. 너무나 빨리 퍼졌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외딴 곳에 머물러 계셔야 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들 중에 또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로마의 군인으로서요, 80명에서 160명 정도, 보통 한 100명 정도의 군사를 통솔하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장교를 말합니다. 로마의 백부장은 항상 자신만만했을 겁니다. 항상 자신만만한 태도로 일관했던 그 백부장이 유대인들이 모인 그곳에서 엎드려 조아리며 예수님께 간구하는 그 모습, 매우 특별했을 겁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마태복음 8장 5절과 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예수님께 나온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하는 것도 특별한데, 더 놀란 것은 그가 자신의 일로 예수님께 부탁한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서 일하는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 일로 예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주인이 그의 종이나 하인을 대하는 것은 오늘날 고용주가 피고용자를 대하는 태도와는 다릅니다. 많이 차이가 납니다. 당시 종이나 하인을 둔 사람들은요, 그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 종은요, 말하는 짐승이었다고 합니다. 아니면 움직이는 재산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부동산을 중요시 여기지만 당시에는 움직이는 재산, 그 종을 그렇게 자신의 재산으로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설령 그 하인이, 그 종이 좋은 주인을 만났다 할지라도 하인이 주인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있는 백부장은 자신의 하인이 병들어 누워있으니 예수님, 그를 고쳐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백부장이 참 대단하고 존경스러운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백부장의 간구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께서요,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예수님은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는 그 백부장의 그 진실한 마음, 그 겸손한 모습이 좋아 보이셨는지 그에게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는 말씀에 백부장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마태복음 8장 8절과 9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백부장은요, 예수님께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는 것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말했을까요? 백부장은요, 유대인의 그 정결 예식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이방인인 자기 집에 오시면은 부정해지기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알고 있었기에 예수님, 저는 이방인입니다. 내 하인도 이방인입니다. 그러니 우리 집에 오지 마십시오. 다만 말씀으로만 하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백부장은요,
예수님을 배려했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말씀만 하셔도 나의 하인이 나을 것을 그는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시지 않으셔도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 있어도 나의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라는 그 믿음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 백부장은요, 로마의 군인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권위 아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주인이 와라 라고 말하면 그는 가야 했고, 백부장의 수하에 있는 부하들에게 가라 하면 가야 되고, 종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하는 그러한 그 관계를 알았던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백부장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나의 하인은 반드시 나을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것을 믿습니다라고 그는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 말에, 백부장의 말에 놀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의 말씀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서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셨다라는 이 표현 있잖아요. 놀랍게 여겼다라는 이 표현은요, 어떠한 의미이냐면은 이런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거친 파도 있잖아요. 막 사나운 파도, 그 바다를 향하여서 잔잔해져라 라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 제자들이 이런 일이 일어나나? 이렇게 놀랄 때의 그 놀람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깜짝 놀라셨다라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보면 놀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보이시면 우리 모두가 놀랄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러한 믿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믿음으로 고백하면요, 누가 놀란다고요? 예수님이 놀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놀라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놀라기를 바라십니다. 너가 나를 놀래켜주기를 바란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 이 시간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놀래켜 줍시다. 예수님을 놀래켜 줍시다. 우리 진지동교회가 예수님을 놀래켜 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칭찬하신 것은요, 너 하인을 향한 참 따뜻한 사랑을 가지고 있구나, 넌 참 좋은 사람이야 라고 칭찬한 것이 아닙니다. 하인이 아픈데 주인이 그가 직접 와서 그를 고쳐달라고 하는 그런 부지런함, 그러한 겸손함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칭찬하신 것은 백부장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분명히 믿고 고백하며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라는 그의 믿음의 고백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백부장의 하인은요, 주인을 잘 만나서 중풍병에서 회복되었습니다. 그렇다면요,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에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백부장의 선한 마음, 착한 마음이 기본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백부장의 그 사랑의 마음, 연약한 하인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백부장이 하인을 향한 자비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면 어떤 일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여전히 고통스러운 그 중풍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백부장의 하인은요, 백부장의 사람을 향한 희생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이심을 믿었기에,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저는요, 내 이웃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이 시대는 정말 많이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가를 분명히 믿고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 병든 나의 하인을 고쳐주소서, 예수님, 병든 나의 자녀와 하나님, 나의 병든 이웃을 고쳐주소서라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더 필요한 시대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백부장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 직장에서도 그러한 백부장의 믿음이 필요하고 우리 가정에서도 그러한 백부장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백부장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향한 사랑을 가진 백부장이 부족하고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백부장과 같은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신분제도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신분제도와 비슷한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직장에 다니는 인구는요 2,600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폭풍 공감을 했다라는 책이 있어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세상은 놀랄 만큼 당신에게 관심이 없다라는 책 제목이었는데요, 그 책 내용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장, 임원, 부장, 차장, 과장, 대리, 사원 순으로 내리까임을 당한다. 매주 월요일 사장님 주재 주간 임원 회의를 하고 난 후 임원은 부장을, 부장은 차장과 과장을, 차장과 과장은 대리를, 대리는 사원을 줄줄이 비엔나처럼 내리깐다. 내리까임의 극치를 우리는 살고 있다. 이 내리까임이라는 것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좀 대충 감은 오시죠? 아주 그냥 못 살게 군다는 그런 말입니다. 나만 죽을 수 없다는 문화 때문에 명분 없이 내리까임을 당한다. 위에서 아래로 내리까기 시작해 맨 아래에 있는 사원은 깔 사람이 없어서 소주를 깐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은 소주도 깔 수 없어가지고 참 어려워요, 그렇죠? 저는 직장에서 이렇게 내리까임을 당해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도 그렇게 힘들게 일주일을 살다가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직장에서 까이는 것도 많이 힘든데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내리까이고 남편과 아내에게 내리까임을 당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혹시 오늘 이 아침에 예배 드리러 차를 타고 오다가 남편이나 아내에게 내리까임을 당한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은 모두가 힘들게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저는요, 힘들게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서 위로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힘겹게 살던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만큼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어 다시 세상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위로의 공동체, 회복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 교회는 힘든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요, 교회가 세상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하며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기도하고 예배 잘 드리면 모든 것이 잘 될 겁니다 라고 이렇게 위로만 하는 것은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세계 2차 세계대전으로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 영국에서 목회를 하시던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현 상황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 상황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위하려면 때로는 잔인해져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의 상처를 확인하고 그 문제를 드러내야만 합니다. 고통을 유발하거나 심지어 기분을 상하게 해서라도 이 일을 해야만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의사 생활을 하다가 목사가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경험을 바탕으로 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경험에 비추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환자가 있습니다. 환자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없애주기 위해서 진통제만을 그에게 처방해 준다면은 그것은 정말 환자를 위한 길이 아니다는 겁니다. 환자가 조금은 고통스럽고 아프다 할지라도 그 고통의 원인이 되는 그 환부를 도려내서 그 병의 근원을 도려내는 것이 옳다라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말합니다.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말해주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위로하고 또한 치료하는 공동체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위로하고 치료하는 그 대상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말해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당신의 인생이 변화될 것입니다 라고 분명히 말해줄 수 있는 교회가 진정 이 세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우리 진지동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백부장을 향한 믿음을 칭찬하신 예수님께서요, 그 칭찬을 하신 후에 문득 다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채 모여있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책망을 하십니다. 함께 마태복음 8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야 될 그 백성들이 오히려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야 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불편한 진실을 직면하게 됩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에 나옵니다. 아니, 나의 종교 생활을 위해서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한 채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 무언가 정말 좋은 것을 해주고 싶습니다. 공부를 시키고 싶고 더 좋은 경험을 그에게 해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정작 부모 자신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여전히 부모의 사랑을 받고는 있지만, 백부장의 사랑은 받고는 있지만 누워서 고통당하는 중풍병에 걸린 하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나가서 직면해야 될 세상은 어떠한 곳입니까? 3포, 5포, 7포라면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들이 그러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부모의 사랑으로 그의 자녀들이 과연 그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자녀를 향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부모
참 좋은 부모입니다. 참 좋은 부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친정 자녀를 사랑한다면 더 한 단계 우리는 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분명히 알고 그 예수님께 나아가는 부모가 진정 정말 좋은 부모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풍병에 걸린 하인을 사랑하는 백부장,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그는 여전히 중풍병에 걸려서 그 집에 몸져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진지동교회 담임 목사로서 제가 성도들을 향하여서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일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제가 소유하는 것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믿는 것이 진지동교회를 향한 가장 큰 선물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그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말씀을 이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들을 향한 가장 큰 사랑이라는 그 말씀을 저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먹이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나쁘고 2차적이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의 부모로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 가장 큰 선물은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부담스러울 겁니다. 어떻게 해야지 우리 주일학교가 부흥하고, 어떻게 해야지 우리 청소년들의 삶이 변화되어질까,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씨름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민을 잠시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을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이 백부장의 믿음을 나에게 부어주십시오라는 이 고백을 하는 그 교사가, 그 성도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이토록 믿음 없는 세상에서 우리는 진정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말씀을 통해 깨달아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바로 아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백부장을 주인으로 둔 하인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는 주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중풍병에서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요, 그가 중풍병에서 회복되어졌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는 멸망당하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가 병에서 회복되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는 다른 병으로 그의 삶을 마감할 수 있는 멸망의 자손일 뿐인 것입니다. 진정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저는 백부장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만으로도 내 하인을 고칠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는 예수님께 나아갔고,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그의 하인이 나은 것을 보고 백부장의 믿음은 30배, 60배, 100배로 성장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는 놀랄 만큼 믿음이 없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중풍병에 걸려 너무나 괴로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입니다. 그렇기에 이 시대는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괴로워하고 어찌할 바 모른 채 두려움과 낭망하여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때에 그들을 사랑하자고 외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이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아픔을 바라보고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 주님,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 세상이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의 자녀의 인생이, 우리 교회가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한 명의 백부장이 필요한 시대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한 명의 백부장이 바로 나라는, 바로 당신, 여러분이란 이 사실을 믿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지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참 어렵고 힘든 때를 살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자녀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너무나 아픈데, 세상이 너무나 힘든데 하나님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이때에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말씀을 통하여,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나의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나의 자녀의 인생이 변화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